디도서 2장 14절, 우리의 구원의 속량의 비결, 비밀, 또 신비,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를 좀 먼저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속량과 그 다음에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건 아무 대가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신 분, 몸에 영혼의 속량을 얻으신 분은 디도서 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이건 성화 구원을 얘기한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이중 구원이 아닙니다. 잘못해가지고 영혼 구원 받고 또 몸 구원 받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문장이란 게 뭐죠?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나, 너, 그, 히, 그, 뭐 그래가지고 무슨 문장이 됩니까?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먹는다, 마신다, 간다, 온다,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되듯이 오늘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몸의 성화 구원도 뒤따라서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속량의 비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 해결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로 우리 죄에서 칭의 구원이 영혼의 속량이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여기서 또 헬라 원어를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니트로 동사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 온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랜셈이나 그 다음에 리딤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하죠. 자, 그러면 몸값을 치르고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프리덤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내 소속과 내 소속에 있으면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게 뭐냐? 여기서 속량, 니트로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써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요, 니트로 세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미의 변화를 가져와서 동사, 가정, 과거, 중간 3인칭 단수로 쓰고 있어요. 속량은 딱 한 번입니다. 구원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써요, 언제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간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법에는 보면은 능동태가 있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죠. 뭐에 의해서 시킴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중간태가 왜 중간태가 들어있는가?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없는 이 품사가 있는 게 헬라와 시브리어는 중간태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주어에게 동사의 동작의 행동의 결과가 주어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중간태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누구 것 된 거예요? 하나님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중간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런 아주 신비로운 것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중간태의 니트로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속량의 방법. 예수님이 대신하여 몸을 대속하여서 속량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서 건지려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구 몸을 줬다?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이게 속량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속량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속량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 시편 49편 8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속량 받으려고 했더니 이 속량값이 너무너무 엄청나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외우신 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량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값을 내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영원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요. 자,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속량을 받는 거냐? 어디서? 우리 시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그는 새 언약의 중보. 누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그런데 이는 첫 언약 때문에. 첫 언약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 첫 언약 때예요. 그 다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려고 이 첫 언약에서부터 범한 그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속량했냐? 무엇으로? 우리 에베소 1장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함을 받는 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조건이 없죠. 뭐 행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피로 우리가 속량, 그 다음에 제사함을 얻는 거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속량하느냐? 무엇을 속량하느냐? 우리 시편 34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뭘 속량한다? 영혼을 속량한다잖아요. 영혼을 속량한다. 그 다음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누구?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예수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얻은 구원을 우리는 뭐예요? 칭의 구원, 칭의 구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요양원에 우리 권정옥 권사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전도사님 몇 번 갔는데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내 마음에요. 내 마음에요. 확실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죠. 그러면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2주 전에 하늘이 열리더니 그 노란 빛이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스크린 같이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이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올 곳이 이곳이다. 아멘 안 하는 것 봐. 여러분이 갈 곳이라니까. 그래서 아멘.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와야 될 곳이다. 몇 가지 이제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내 책에 보시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많잖아요. 어떤 교인은요, 목사님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오라고 해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 앞에요. 그리고요, 지금 천사들이요 2줄로 나래비를 섰어요. 나래비가 뭔 줄 아죠? 사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이제 갈게요. 그래서 내가 내 책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저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그 천국 가기 전에 저를 찾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 기도를 해주면은 반드시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요. 제가 가끔 느낀 게 뭐였느냐면은, 왜 우리 교인들은 유난히도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영안이 열릴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 예수 영접시키잖아요. 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몇 번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영접을 시켜주잖아요. 그 어제 우리가 그 권사님도 다시 내가 예수를 영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수 영접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죽기 전에는 영안이 눌린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 때 시커먼 옷을 입고 2 사람이 와서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생각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저기 가르치는데 거기에 지옥이라고 붉은 글씨에 막 새빨간 불이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내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려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가자 그러면 그때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다. 그 얘기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그랬대요. 그 잡혀가면서요. 그랬더니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럼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그럼 알아보고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데려가자고 하고 그들이 떠나자 눈을 벌떡 뜬 거예요. 그때 아버지 관도 만들어놨고 장례 치르는 날 내가 새벽에 6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내가 내려가면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목사가 돼서 아버지 전도 하나도 못하고, 아버지가 늘 그랬거든요. 예수 믿자면 나는 향교를 믿기 때문에 조상과 우리의 선조를 배신할 수 없으니 너나 믿고 너희들이나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조상도 필요도 없고 선조도 필요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러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너희들이나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래서 제가 성경도 사다 드려도, 그 다음에 저 목회하는데 와도 예배는 또 안 들어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날 내려가자마자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인사드리고, 아버지 저 소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뭔데? 아버지 예수 믿는 거요. 믿지? 27년 동안에 안 믿겠다던 아버지가 믿지 그러는 거. 우리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럼 아버지 무릎 꿇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83세였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서 예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왜? 27년 동안에 우리 가족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아버지 지옥 보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그런데 그때 시커먼 옷을 입은 자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눈 감을 때 누가 와야 돼요? 천사가 와야 돼. 어디에 있어?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동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꼭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많다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사람만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래요, 젊은 사람들만 있는데 천당은 몇 명 보냈어요? 천국은 몇 명 보냈어요? 아직 못 보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목사님이 천당 보내려면 40년 50년에 돼야 그 천당 보내요. 나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이 있어서 1년에 몇 명씩은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피곤은 해. 왜? 앞으로서 돌아가신다고 가서 기도해 주면 또 안 돌아가시고. 우리 박 전도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늘 가서 기도해 줬는데요, 그 다음날 가서 돌아가신 줄 가보니까는 뭐라고 했냐, 목사님이 보고 싶다야 그런다는. 어제 와서 기도해 줬잖아. 그래도 그러더라는 거야. 나한테 또 와서 그 얘기하잖아, 소가지 없이. 그런데 그 얘기도 또 안 가요. 또 부천까지 또 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기도를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에 내가 보내드리는 거,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영혼의 속량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습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영혼의 속량을 받고 부활과 변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영혼의 속량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속량이요, 그 다음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왜 우리가 속의 영혼의 속량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탄식을 합니까? 이유가 뭐죠? 양자될 것. 이 양자될 것, 그 다음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데, 그 탄식이 뭐냐? 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혼이 구원받는데 왜 아직도 약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범죄를 할까? 이걸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제 뭐냐? 몸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속량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우리가 칭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여러분 몸의 속량을 받는데, 여기에 몸의 속량이란 말이 여기 또 나와요. 자, 오늘을 또 한번 봅시다. 아포, 여기 아포가 나오는데, 아포 그 다음에 니트로시스로 했는데, 이것은 해방하다, 그 다음에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세요. 자, 이 뜻은 그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속량도 단수, 몸 속량도 단수예요. 하나 한 번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영혼의 속량은 니트로로 썼죠. 니트로. 이 니트로는 말은 영혼의 속량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 찾아왔다 그랬죠. 이게 중간태로 돼 있다 그랬죠. 주어가 동사를 했는데 그 동작의 결과, 동사의 결과가 주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간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요, 여기는 보니까 이제 이 앞에 아포가 붙어 있죠. 아포. 이 아포라는 것은 그 접두사거든요. 어떤 그 글 앞에 붙어 있는 접두사인데, 이 접두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상태를 아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받고 영혼의 속량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하나님에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게 아포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영혼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 그 니트로는 단어는 영혼의 속량에 값주고 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그 아포하고 전미사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자유를 그냥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의미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다린다면 앞에 그 크데코마이라고 그랬는데, 기다리다 어떻게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간절히 기다리냐? 앞에 아포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오늘 내가 내 운동화 사올게 그러면 애들이 안에서 기다려요? 밖에 나와서 기다려요? 밖에 나와서 기다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있을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서 기다린 거예요?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서 기다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와서 기다린 거잖아요. 이게 아프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의 속량을 받은 여러분들은 몸의 속량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그 다음에 눈보라가 쳐도,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신다면, 아멘. 기다리신다면 아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의 속량을 입게 된다. 자, 이것을 동분사 현재 앞에 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여기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지금 한다는 거. 지금 예배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수디포형으로 썼어요. 중수디포형.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헬라어만이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만이 있는데 라틴어도 있지만은 이 중수디포형인데,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내 자신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능동적인 행동인데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그 기다림이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냐? 아니면 내 몸의 속량, 내 몸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는 게 중수디포형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원어를 보면은요,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들어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밝혀주지 않는다면 목사는 직무유기잖아요. 나도 여러분 재밌는 얘기 나고 웃기는 얘기만 하고 안 하면 나도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좀 목회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중수디포형은 자신을 위한 건데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거다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속량에서는 예수님의 강림과 죽은 성도 부활과 산 성도의 변화로 몸의 속량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어떤 후에? 부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될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구죠? 죽은 자, 부활한 자들이죠.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는 겁니까? 데려가는 겁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눈이 열려 천사가 나를 데려간다는 말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목사니까 내가 천국 간다? 천만에 모두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데려가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교인들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우리 어머니도 운명하실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이후로 항상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몸의 속량은 부활과 변화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육신 덩어리로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범죄도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영혼이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속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몸의 속량까지 완성을 시킬 거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해. 여기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야로 귀티하자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자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성화시켜 가기 때문에. 아멘요.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육간의 속량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영혼의 속량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속량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 깨끗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천국 갈 때는 더러워서는 못 가거든요. 마지막 속죄를 다 시켜주시고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깨달을 것 깨닫고, 고칠 것 고치고, 순종할 것 순종해 있으면 주님 지금 와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내가 물어본 거래요. 예수 믿어요?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아이고 지금은요 잘 못 믿어가지고요. 너 천만의 레벨. 우리는 영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개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으면, 고치고 있으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들으면서 나를 고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사, 헬라의 원어가 뭐예요? 카다리죠. 잘하네. 헬라도 안 배워놓고 카다리죠. 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기다 써놨어. 이거 뭐야, 발음기 안 써도 되는데, 카다리죠. 카다리죠. 뭐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정화는 뭐예요? 불순물을 완전히 뺀 상태를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 죄는 하이타이도 안 돼, 세제도 안 돼, 뭘 내도 비누도 안 돼. 그런데 예수의 피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는 전부 다 해결되어 있다. 이건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데 단수예요.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는 그 시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속량에, 이제 속량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봅시다. 예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칭의로 영혼을 속량하는 거다. 요한일서 1장 7절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빛이 어떤 거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깨끗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혼의 속량이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구나. 이건 여러분 대가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저 주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의 속량을 받은 자는 말씀으로 몸의 속량을 이룬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에는 농담이 들어가면 안 돼. 세상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왜? 신령한 젖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신령한 젖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과거형이요, 현재형이요, 미래형이요?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형으로 나올 때는 무슨 구원이다? 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 이건 성화 구원이구나, 몸의 구원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육신에다가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육신에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잖아요. 이 육신에다가 성령을 여러분이 모셔드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신비한 사건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정욱 권사님이 그 스크린에다가 내가 올 천국이 이곳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속량하신 것이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죠. 영혼의 속량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몸의 속량을 얘기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깨끗하여 지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몸의 성화도 이루어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선한 일을요. 자, 원어를 봅니다. 선한 일을 칼로스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고상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고상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도취되고 향락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나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고 고상하고 좋은 거고 선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 환자를 데려다가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거냐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고요. 우리 권정욱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더래요. 우리 집 옆집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보면은 앞만 봐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가서 예수 좀 영접시켜 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장 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장 갔어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데 눈이 열려 있으면은요, 자기 주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살짝 봐, 옆눈질로. 구원받은 것 같아? 못 받았으면 빨리 예수를 영접시켜서 천국 갈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묘지에 따라가면요, 애기들이 죽어서 묘지에 안치된 걸 내가 보고 나 늘 뭔 느끼냐면은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저 우리 교회 애기들 나오면은요, 부지런히 제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물어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오는 어린애들은요, 나 만나면 인사가 먼저 와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가슴 딱 칩니다. 그게 인사야. 우리 보윤이가 8개월째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말도 못하잖아. 8개월에 말도 못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쓴 책 표지에 생후 8개월의 보윤이의 신앙 고백이라고 썼어. 남들은 그래요. 아니, 책을 안 팔아먹을 거요? 아니, 내가 뭐 하려고 책 팔아먹어? 우리 교인들이나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남에게 알리는 게 내가 목적이 있는 거지, 책 파는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까? 어느 목사님과 며칠 전에 밥 먹는데 1시간 되는 밥 먹는 동안에 그 책을 내가 선물로 주었어요.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 딱 1시간 동안 밥 먹고 났는데 목사님 책 다 읽었습니다. 와, 왜 그렇게 빨리 읽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을 읽으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죠? 왜? 책 사지도 않았거든. 야, 여러분 속이 뻔히 들여다보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확실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반드시 질문하고 물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 천국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그 다음에 선한 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전도가 선한 일, 구제가 선한 일, 그 다음에 우리 선교가 선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보니까는 젤로테스, 열광자라고 그랬어요. 열광.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자, 가슴이 불타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우 저거 미쳤어, 그 말 들으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좋은 일은 열심히 합시다. 성가대도 열심히, 교사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열심히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이에요. 아멘. 엠마오 도상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뭐라고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아멘. 가슴이 뜨거운 사람 되세요. 가슴이 차디찬 냉정한 사람하고는 살지도 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희망에 대한 소망과 비전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과 살라고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뜨거운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아멘요. 영혼이 속량된 자는요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큐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은 바로 페리우시오스 나우스라는 말인데 선택된 백성,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 지난번에 개혁성경에는 친백성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 소유로, 그 다음에 자기 소속으로 친백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권정국 권사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노인네들을요 불쌍히 여겨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목사님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고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 자손을 반드시 축복한대요. 우리 1년에 쌀 500포대씩 지역사회에 구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곳곳에 지금 우리 구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금 교회 102개를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교인들을 축복하겠대요. 이게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신 분의 얘기를 하니까, 가서 요양원에 가서 한번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 그 요양원 이름은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기꾼들은 천국에 못 간대요. 하나님이 그래요. 왜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기꾼은 천국 못 온대요. 남의 돈 떼먹은 사람 못 온대요.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빨리 존말할 때 갚어. 빨리 존말할 때 갚어. 천국에는 도둑놈이나 나쁜 놈이 올 수가 없대요.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속량은 말씀으로 우리를 뭐한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죠. 나를 고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니까, 낙원에 가니까 노인네들이 건강한 노인네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저 노인네들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버림받고 그러는데 그 노인네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곳에 데려오도록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복지시설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요,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노인들을 잘 돌봐가지고요 천국에 오도록요. 여러분 부모님들 버리지 마세요. 부모님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드세요. 내 부모가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반드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예면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에게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교회, 교인들, 자손을 꼭 축복해 준다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물러서 그 복을 모조리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는 상급, 땅에서는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기도해 주고 예수 영접 다시 시켜주고 나왔는데, 딸이 엘리베이터 앞에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웃어.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교회 안 다닌대요. 아니, 어머니가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었어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안 믿어? 두 손을 딱 잡고, 여자예요, 두 손 딱 잡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나 따라서 기도해요. 나 따라서 기도합시다. 같이. 예수님, 따라서 하라고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 딱 떴는데 그 자매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은 내가 치를 테니까 반드시 형제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내가 또 와서 예수를 영접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엘리베이터 문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고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쳐다봐요. 다요. 뭐 하는지. 왜? 그 순간 내가 놓치면 예수 영접 안 하고 안 오면 어떻게? 어머니부터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반드시 하늘로 보내는 작업을,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이 일에 열심하는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늘에는 상급 있고 땅에는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 영혼의 속량 칭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성화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지키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늘의 상급 있고 땅에 축복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영혼의 속량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는 아직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성화 구원을 이루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를 고치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선한 일, 예배드린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여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늘에는 상급 있고 땅에는 축복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여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의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영혼에 구원받아 이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긴 세월 동안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며 이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도록 지혜도 총명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픈 데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치료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몸에서 병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이제 모든 관절에서 자유함을 얻고 디스크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장과 혈관 이런 질환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에서 이제 하나님 오장육부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며 저들의 가정의 삶에 복내려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이 복이 있기를 원하며 가정생활들이 복이 있기를 원하며 저들의 사회생활이 복이 있고 교회생활이 복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속량을 얻은 사람으로 또한 이제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져가는 이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이 없는 지속적인 믿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 주예절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귀하고 값진 뇌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